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일 덕분으로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1월 22일, 그러니까 네 번째 일요일, 11월 22일이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번에 1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11월 달은. 그죠? 11월 1일이 일요일이 돼서 11월 22일 날, 네 번째 일요일 날, 김정호 교수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은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심리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많이 참석하시고, 자녀분들도, 청년부인자들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부드릴 게 한마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한 줄 새말기가 있습니다. 한 줄 새말기가 있는데, 이제 그 한 줄 새말기에 글을 올리는 것을 내 하루 중에 일과로서 참여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참여하세요 이렇게만 이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좀 강제적으로 지금 자성을 보살님도 들어오긴 하지만 올리지 않지요. 근데 여기 지금 공부하러 나오신 도반님들이 우리 전선희 보살님은 처음 오셨지. 처음 왔다고 쫄지 말고 아이고 내가 처음 왔는데 뭐 거기다가 올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공부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공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인식이 잘 안 돼 있어. 내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오면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 형제가 있어 대신이 안 됩니다. 겪을 거는 내가 다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새말기에 딱 글을 쓰면 마음 자세가 그 쓰는 순간에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 바탕을 자꾸 마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습성을 기르는 거죠. 습성을. 그래서 거기다가 괜찮아요. 몸뚱이 변한다.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보는 것이 변한다. 이렇게만 내 써도 괜찮아요. 그냥 똑같아. 뭘 이거를 뭐 억구를 갖다가 뭘 뽑아서 어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를 그냥 자꾸 올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진짜 큰 해양입니다. 진짜 해양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가 모든 분별을 얻는 것이,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방아쳐가는 것이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지요. 오늘은 이분이 이런 말을 올렸네.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봐. 사람들이 카페 들어오면 보지요.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볼 때마다 읽게 돼요. 내가 쓴 글을. 이해되시죠? 내가 쓴 글을 하다못해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그냥 쓱 안 지나갑니다. 그 글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 또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15명, 20명, 30명 막 이렇게 하면 쭉 한 번씩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로서 회양이에요. 그거를 읽는 그 시간에 그분이 어떻게 청정심을 일으키죠? 청정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공부는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안영수 씨도 참여하세요. 네. 와서 날마다 한 줄 새말게 그냥 예불 하듯이 올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매일 예불 하지요? 예불 하듯이 거기에다가 예불을 하라. 그러면 딴 사람이 계속 읽으면서 그 시간이라도 청정심을 바라게 되고 또 마음에 발심을 한다. 그래서 특히 처음 오신 우리 전선희 보살님, 무광보살님이 이미 참여하고 계시니까. 근데 안 쫄았습니다. 안 쫄죠. 안영수 가사님 이렇게 해서 특히 처음 오신 분들, 나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내가 왜 하노? 내가 어때서? 나는 뭐요? 허공으로서의 난데. 지금은 자꾸 뭘로 생각하지요? 자꾸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하니까 쫄지요?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자는 거예요. 연습 외에 딴 거 있습니까? 왕도가 있으면 몰라도 연습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일이 따로 있지. 이거는 양보를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과를 굴리는 데 대해서 오늘은 좀 옛날에는 이 일과 굴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천일결사를 하기 전에는 21일 정진 매달 지금 천일결사 입지하신 분도 있고 입지하시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매달 1일에서 21일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스스로 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한다는 것은 도량이 어디가 도량이고 내 몸뚱이가 법당이고 내 일터가 도량이고 내 가정이 도량이에요. 그래서 어디 내가 꼭 가서 뭘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당장의 마음이 바로 도량이거든. 그래서 21일 정진을 합니다. 지금 오늘이 그 사흘째니까 정진 3일째 천일결사
307일째 이렇게 제가 보내죠. 결사 307일째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1일에서 21일, 21일 정도인데 왜 이거를 하느냐? 왜 이거를 하느냐? 안 하면 이게 뭐랄까 나태해진다고 하나? 옛날 습성대로 그냥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도반들이 같이 21일 정진을 하게 되면 입제하고 해제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보면 뭔가는 모르게 좀 고기간 동안은 안 하고 있어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11년 우리가 10월 9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201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빨이 안 맥혔어. 그래갖고 한 일과를 굴리자, 뭐 예불 하자, 해도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 4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만 4년이 되니까 적어도 몇십 명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공부 내가 하는 거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천일결사를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천일결사 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벌써 307일째 보낸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21일 정진 입제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21일 동안 보내고 있지요. 21일 동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만 4년 정도 보낸 겁니다. 문자를. 매일 아침 6시에 딱 분리되도록.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면서 저도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력이 많이 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일 보내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황당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노련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안이 좀 서고 그럽니다. 일과를 굴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일과를 매일매일 내가 일과를 챙겨. 일과를 매일매일 챙긴다는 것은 뭐 하루 내가 했다고 해서 뭐 손가락에 불 붙여서 막 하늘 올라가고 뭐 도깨 뿔나는 거 아니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매일매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거를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일과를 하는 걸. 그래서 아름다운 기다림은 무엇을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하느냐? 성과를 바라지 않고 시절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요만큼 뭐 얻어야지, 저만큼 하면 저만큼 얻어야지, 이러면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는 표현을 늘 하냐면 아이 열 낳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를 10명쯤 넣으면요, 이 엄마가 아기가 이렇게 커 나가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아프고 뭐 하겠지만 이 아이가 커 나가는데 그 과정, 그 단계 이런 거잖아. 완전 도사가 되는 거라. 본래 하나 첫애 때는 애도 애기고 엄마도 애기지요. 그러니까 아끼리 내 싸우는 거야. 엄마하고 아하고. 근데 이제 둘 놓고 저는 셋을 낳았는데 둘째는 조금, 첫째는 뭐 젖병도 뭐 기저귀도 삶아서 이거만 베리는 거야. 막 삶아 제끼는 거야. 그냥 혹시 병 걸릴까봐. 근데 둘째는 조금 느슨하지요. 셋째쯤 가면은 젖병 그냥 수돗물에 씻어서 먹이도 아무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냥 해보니까. 그래서 10명쯤 아기를 놓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걸 환히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 그 아기를
재촉을 안 해. 또 나에게도 나를 달달 볶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때가 되면 하더라. 이렇게 해서 뭐라 하냐면 느슨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예리하게 딱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늙는 것도 제가 이제 어른을 세 분을 모셨는데 시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모셨는데 그 사람이 늙어가는 패턴도 아이가 커가는 패턴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되고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아이도 특별히 발육이 좋은 아이가 있고 막 이런 아이가 있죠.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70세쯤 됐을 때 대강 이렇게 되고 80세쯤 되면 대강 이렇게 되고 요새는 이제 오래 살지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89, 94세 시할아버님 87세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90 언저리에 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90이면 어느 정도.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은 요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힘은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쇠하는구나. 정신은 어느 정도 쇠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감지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겠죠. 지금 62세니까 내가 70쯤 되면 육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쇠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얘기하죠. 운동하면서 늙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운동하면서 늙어야 된다고. 그냥 늙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일과 중에서 예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불. 사람들은 예불을 집에서 하지 않는 사람, 불교 신자들인데도 집에서 예불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예불을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예불송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절에서 하는 그 예불로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길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예불송은 백봉 선생님이 그 선시예요. 이게 말하자면 요거를 해서 간단하고 항상 이 글귀를 외우면 늘 나의 자성으로 되밟힐 수 있는 이 글귀입니다. 뭐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불을 할 수 있도록 거사들이 그렇게 해서 예불송을 우리 20대 그때부터 이 예불송으로 했거든요. 그 전에 이 예불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예불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하는 것. 예불을 하는데 뭘로 우리는 예불을 한다? 예불송으로. 그 예불송 안 받아가신 분이 있으면 받아가십시오. 그 책 우리 낸 거 전선희 보살님 받았습니까? 네. 네. 예불송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뭐 정확한 뜻은 뭐 이해가 안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그 대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불하고 예불하고 연불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그 불교 공부를 하는 좋은 방편이거든요.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딱 나오는 게 세 줄의 공덕이에요. 아침에 이제 내가 예불을 딱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럼 나의 바른 깨침을 더 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더 높입니다. 나의 바른 건임을 더 높입니다. 이걸 딱 내가 말을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딱 일으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허공으로서의 나. 몸뚱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예불하기 전까지는 뭐 몸뚱이 내다라고 하고 있다가 나의 바른 깨침을 더 높입니다. 이러면 어제요. 바로 그 깨친 자리로 깨달음이 그 본래 면목으로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보지요. 나의 바른 깨침. 그러니까 이 예불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벌써 예불을 딱 시작하면 누가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머리에 딱 꽂혀. 그래서 바로 이 자리. 그래서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자리를 드높인다. 나의 깨침을. 그 다음에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이러면 이게 법보거든요. 법보라는 거는 뭐지요? 지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공성임을, 공함을, 그래서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 이게 법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의 바른 권임을 드높입니다. 그러면 행위거든요. 이게 행위란 말입니다. 승보지요. 행위인데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그린다는 얘기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벌써 이거를 딱 세 줄의 공격을 딱 하면 내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지금 예고를 드리고 있다라는 게 머리에 탁 배겨. 벌써 딱 그 마음가짐이 탁 된다 말이지. 그래서 말하는 이 자리하고 지금 예불하는 소리를 듣는 이 자리하고 둘이 아니야. 그렇지요? 그래서 아침에 무령거사님하고 예불 하거든요. 하면은 맨날 시작하기 전에 누가 예불 하나 내가 꼭 말을 해요. 딱 치래요. 죽비 딱딱딱 치면 누가 예불 하나 딱 이렇게 말을 해 내가.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누가 예불 하나 하면 누가 해요? 빛깔도 누가 예불 하나 하고 묻는 자가 예불 하지요. 그러면 딱 정신이 바로 깬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딱 보면 네가지 나의 소임. 나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나라 하면은 몸뚱이 내지요. 그래서 네 가지 나의 소임, 나의 색신. 지금 변하고 헛것인 허공으로서 내가 낮춘 이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의를 드러내는 대행기관이야. 굴림새라는 뜻이죠. 또 모든 부처의 슬기, 모든 부처의 슬기는 뭐예요? 온갖 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혜야. 그리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묘용을 일으키죠. 일으키나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죠. 그걸 딱 아는 게 그게 공리를 투철하게 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밥을 한다든지 아이를 그거 한다든지 또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뭐예요? 솜씨를 굴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럼 내가 색신으로 하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솜씨를 굴려서 오늘 하루도 지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기관입니다. 내가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라는 그 도리가 마음에 늘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 절로난다. 그렇게 해서 벌써 이거를 딱 세 줄의 공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비를 치고 하는데 향 하나 꽂고 죽비 치고 하는데 벌써 딱 바로 쓰면 누가 예불 합니까? 이렇게 딱 묻지요. 물으면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놈이 듣는 놈은.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 그래서 예불은 무령거사님하고 둘이 하지요. 하는데 하는 자리는 하나라요. 그래서 예불을 하는 놈하고 예불을 하는 사람하고 예불을 받는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묘용을 일으키고 예불이란 묘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불을 하게 된다. 예불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좌선. 무릎이 아픈 사람은 제가 입선 가르쳐 드리고 있지요. 입선. 입선. 좌선이든 입선이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5분은 너무 짧아.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야 되니까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1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피로하고 이렇게 해도 좌선을 딱 하면 몸에 생기가 싹 돌아요, 아침에. 그래서 피로가 싹 풀린 상태에서 일어나거든. 저는 좌선하고 예불을 하거든. 요새는 이렇게 좌선하고 예불을 하고 입선을 좀 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자기 전에 반드시 앉았다가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앉아라. 자기 전에. 좌선을 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가 하면,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날 본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 원고를 쓰지요. 그 교재도 있고 하니까 교재 연구를 해서 이 원고를 쓸 거 아닙니까? 원고를 다 쓰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좌선을 딱 해요. 좌선을 하면 갑자기 떠올라요. 오늘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주제가 떠올라. 그러면 그 주제로 하게 돼. 그 주제를 써놓죠, 여기다가. 그 주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흘러가게. 그 또 오면은 도반에 따라서 또 바뀌어버리죠. 와서 얘기할 때는 또 어떤 도반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그거야 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내용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 자기 전에도 반드시 10분 이상 앉아라. 특히 나이가 들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그럴 경우에 앉으면 잠이 잘 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몸에 익어야 돼. 그냥 몸에 익혀버려야 돼. 이 몸에. 그냥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앉는 거예요. 여여거사님 그때 그러시대. 그 프로가 볼 차는데, 축구 선수가 볼 차는데 저기서 볼이 순간적으로 오면은 내가 이 볼을 차야 되겠다 하면 벌써 늦었다고. 오면 다리가 나가야 된다. 수없이 찬다는 거예요. 수 없는 연습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반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내가 뭐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오늘은 컨디션이 안 되니까 좀 더 있어야지. 이거 아니라는, 그냥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불을 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예불송으로. 선생님 문화를 떠나서 서울에 딱 와보니까 이렇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노란 우산이죠. 부모가 완전히 핵우산이죠. 딱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같이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시집살이를 하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별반 힘이 안 되더라. 그게 이치는 알지. 그렇지만 이 몸이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심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방석위에서는 하늘에 별을 못 따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해서 시작한 것이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 왜냐면 4대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먹고 사는 게 일이 많아요. 식구가 10식구거든. 그렇게 시작하고 시서부터 많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다가 볼 일을 다 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밥, 청소, 빨래. 이거만 완전 풀 코스야. 아침부터 5시에 나면 12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거를 내가 폼 잡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예불과 자선서부터. 이거 예불송으로 예불을 하면 이 뜻이 본래 상승도려 이 뜻이 딱 있으니까 이거를 읽으면 마음에 탁 무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돼. 자선은 몸을 깨우고 예불은 정신을 깨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선을 하면 몸이 진짜 깨지거든요. 몸이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도 깨지거든요. 근데 예불을 하면 정신을 딱 깨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딱 잡혀요. 이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면 암송을 하지요. 암송을 하니까 이제 뭐 하다가도 하면은 입에서 절로 백봉쌤 말마다는 뭐 동어보살 되고 지고 뭐 이렇게 입에서 줄줄 나오듯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에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런 게 절로 나오는 거야. 온갖 정생은 본래로 붙여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자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 좌선할 때 아까 네. 저기 앉으면 그 본문할 주제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저는 좌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되게 저를 힘들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통찰력을 얻고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그때 그 마음 상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선을 지금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은 무조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앉으면 무조건 그것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라앉혀야지 하는 그런 뭐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나쁘다. 일어나는 것은 나쁘다. 가라앉아 있는 건 좋다. 가라앉혀야 된다. 이 말하자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런 거 다 냅두고 뭐예요? 오로지 변하고 것인 것만 변하는 것만 자꾸 통찰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가 아니요. 그냥 흘러가다가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 변화가 할 것이다. 이렇게 쭉 해서 가보자고. 일단 그 단계를 가보자고요. 네? 오늘 그 전화 오신 분은 거사님이신데 이제 공급인 보고 공부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급인 책이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막 경계가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경계가 많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말로 하자면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는 빛이 확 나타나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완전히 본인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완전히 사라지고 막 이런 경계가 이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루에 낮에는 한 4시간 정도 앉으시고 밤에도 밤중에는 한 2시간을 앉으신대. 그럼 하루에 일상생활에서 6시간을 앉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절에 공부를 하신 지가 한 15년 되신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찌해야 됩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지. 그 상태는 마음이 가라앉아서 좋은 경계지요. 좋은 경계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만 경계가 좋은 경계가 나타나든 나쁜 경계가 나타나든 뭐지요? 경계는 변화가 올 것이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나쁜 경계는 아유 이게 나쁜 경계 아니고 빨리 끊을 수가 있는데 좋은 경계는 좋으니까 자꾸 거기에 매달려. 그리고 다음에 앉았을 때 이제 그 좋은 경계가 또 나타났으면 하거든. 근데 안 나타나면 내가 공부가 안 되나 보다. 또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경계는 뭘? 변하고 올 것이다. 그래서
경계는 허망한 것이니까 무조건 편한 이것이 헛것이라고 해서 다 그냥 물리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사실 그렇거든요. 쭉 경계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말하자면 뭐 산도 확 보이고 막 빛도 확 나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서 보는 거하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불하고 좌선을 해. 아니 나중에 그렇게 가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앉았을 때 바탕을 낮추자 그걸 하게 돼요. 저절로 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불을 할 때 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원노트를 써요. 원노트는 도반 초청에 들어가면 탐영거사님 해놓으신 그게 있는데 그거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원노트에는 내가 정말로 바라는 바를 적어요. 근데 어떻게 적느냐? 테마만 적어. 예를 들면 아주 그거만 한 개 말해봐. 전순이 보살님. 무엇이 가장 내가 바라는 것인지. 지금. 지금. 지금 바라는 거. 몸뚱이 건강한 거. 네, 그러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테마가 건강이에요. 건강이면 건강을 딱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려. 냅둬. 그래서 매일 이것만 보는 거야. 그냥 건강.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개가 생각이 나. 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 그럼 한 개를 적어. 여기다가 다시 그 밑에다가 적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자꾸 봐. 그렇게 하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또 실천 사항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재미를 본 사람이 누구요? 묘광이. 소극장 지은 묘광, 대구 묘광이. 소극장은 너무 이게 규모가 자기들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노트에 써라. 소극장 설립 이렇게 써라. 딱 썼단 말이지. 그러면 아무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매일 봐. 그냥 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 써. 요거를. 이제 소극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도 있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죠. 그리고 또 배우들끼리 또 합심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자꾸 적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 1번에 만약에 기금을 모아야 돼. 기금 모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기금을 모으는 데는 또 냅둬. 그냥 기금 모으기에서 그냥 보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금을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된다는 게 딱 알아져.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 같으면은 여기 뭐야? 백만좌성등 밝히기야. 그죠? 원이 지금 그렇지요? 백만좌성등 밝히기 이렇게 딱 적어놔. 그냥 그래서 매일 보는 거야. 백만좌성등 밝히기. 그럼 백만좌성등 밝히려면 이게 시스템도 구축이 된다. 시스템 구축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 모습 공식도 해야 되겠구나. 모습 공식을 하고 또 우리 새말기 모임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4년을 흘러온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했는지 압니까? CMS. 그거 오늘 어저녁에 딱 적었다.
CMS. 그럼 CMS를 하겠죠? 하게 될 겁니다. 그거 틀림없이. 왜냐면 원노트에 적어놨거든. 원노트에 적어놨거든. 원노트에 적어놓으면 그 말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늘 안테나가 거기 하나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원노트에 적으면 백발백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100%예요. 설마 그래 되랴? 그는 의심이 많지요? 근데 백발백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제가 그거 해놓은 감사 노트 쓰기. 요새 말입니다. 좀 오래돼서 안 쓰는 분이 이제 나올 것이다. 처음에 워낙 내가 하자 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걸 적은 겁니다. 감사 노트 쓰기. 하루에 한 줄. 하루에 한 줄. 그래서 한 줄 새말기에 들어왔을 때 다른 글을 안 쓰고 감사 노트를 거기다가 써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줄 써도 돼요. 근데 천선희 보살님,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쓰려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찾아보면 많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감사 노트를 쓰면 감사거리를 찾아. 처음에는 뭔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지고 안 뻐개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못 앉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렇죠? 이 잘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청각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그래서 감사 노트를 1개 쓰고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그래서 제가 천일 결사가 1000개를 쓰는 것이, 모든 천일 결사 하신 분이 1000개를 쓰는 것이 목표인데, 내가 힘이 들어, 어떤 일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 노트를 더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돼요. 5줄이든 10줄이든 그거를 써야 돼요. 쓰면은 그 상황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말에 어폐가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잘 헤어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스스로 통찰을 하는 힘이 생겨요. 이 감사 노트를 쓰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닥치면 그것에서 빠져나가기, 그 자동차가 오면 생각도 하지 말고 빠져나가야지. 도망가야지. 자동차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문제가 보통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탁 반사적으로 그걸 작용하는 것이, 여기서 이걸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왜 생겼나를 통찰하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에 강력한 수단이거든.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문제를 만나면 여기에서 자꾸 엉뚱하게 고리를 자꾸 끼워버린다. 문제 속으로 안 들어가고 문제 밖으로 자꾸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쓰면 자기 성찰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잘 해결이 돼요. 그래서 또 원노트에 이거 그 단연 박사님이 원연이라고 예. 원연 그 탄영 거사님이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회사에서 나올 때 원노트에 썼다는 겁니다. 이 회사보다 훨씬 매출이 많은 회사를 내가 설립을 하겠다. 그걸 써놨대, 원노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실현 불가능이죠. 월급쟁이 하던 사람이 통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무총리상인가 뭐 대통령상까지 다 받으신 분이거든요. 중소기업의 그 아주 그 건실한 기업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세우면, 근데 그 말이 참 일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을 세우면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는 거야. 원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노트를 몇 권을 쓰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100%다 이루어졌대. 그래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한다. 원을 가지고 있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조작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노트를 쓰고 감사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이 되게 이게 많아 보여도 딱 그게 되면은 자기 노트에 딱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냥 몇 분 안 걸려요. 하다가 보면. 그 다음 축원. 저번에 그 김미선, 무용 김미선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 참 그 감동 깊게 들었어. 그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사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거를 녹음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하루에 한 10명 이상을 만나시는가 보더라. 10명에서 20명이랬지. 상담자를 만나는가 보더라. 상담할 사람. 그러면 그분들을 쭉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딱 누구누구 이렇게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그러면은 반드시 그분들을 아침에 가면 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축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축원을 하면 벌써 내 마음 자세도 달라져요. 축원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 자기 가족도 다 축원을 하지요. 우리가 이거 축원을 하게 되면 자기 가족부터 축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시해서 가족. 그래서 이렇게 축원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뭐 자기가 이제 좀 많이 다운이 돼 있다든지 이게 잘 그거 안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한다고 해요. 축원을 하고 딱 상담을 시작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축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 축원인 것보다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힘이 아주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늘 하는데, 부부가 되게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아주 성공 사례예요. 근데 그 이혼 직전에 갔어. 실제로 있었더니.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선언을 오게 됐어. 나보고 물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부인하고. 하여튼 이혼 직전에 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축원하라. 그러니까 의아해 했어요. 그 사람 듣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축원한다고 뭐 될 일이요, 그게? 축원하는 거하고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게 부인이 하는 사사건건이 미울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이 미웠거든.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축원을 하십시오. 이랬더니 정말로 잘 됐다니까요. 그 부부가 이혼 안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내가 마음에 끓이는 사람을 미운 사람을 축원한다 하면 잘 안 되지요. 입에 발린 소리 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되게 미워하는데. 자성을 보살님 안 그랬습니까? 예. 입에서 안 나와. 왜냐면 마음에 되게 미워하는데 입으로 좋은 말 하려니 입에서 안 떨어져. 그런데 이것도 질라면 괜찮아. 그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그냥 뭐 마음에 미워 죽겠어도 입에서 술술 나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남을 미워하고 굉장히 그걸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뭐처럼 되냐? 얼음이 돼요. 얼음 아시죠? 얼음은 그거는 뭐냐면은 차고 딱딱하다.
분노를 하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으면 마음이 모양도 없는데 차고 딱딱해져요. 차고 딱딱해집니다. 근데 축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돼요. 이게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그 위에 상사가 하도 자기를 갈구어서, 이것도 실제로 있느냐, 갈구어서 아주 죽겠는 거야, 이분이. 우리 선원에 오신 분이, 남자분이. 그래서 상사를 축원하기. 그랬더니 정말로 귀신같이 바뀌었대,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고 딱딱한 것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돼.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모든 흘러서 가게 되죠. 근데 얼음이 되면 못 흘러요, 이게요. 그래서 축원을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그거 해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해결이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모습 굴리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선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축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가 그때 축원하는 문구를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다 다르지요. 다 다른데 저도 이제 축원하는 그 문구가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 우리 이제 손자까지 아침에 다 축원을 하게 되죠. 축원을 하는데 이게 뜻도 포함하고 이게 다 이성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족들 같으면 이제 제 이름도 부릅니다. 축원을 자기 이름도 불러야 되죠. 자기도 축원해야 되죠. 자기 축원해야 됩니다. 자기도 축원하고 가족들도 다 축원을 하고 이웃도 다 축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 지이다. 이렇게 축원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갈 사람이 있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 지이다. 그렇게 축원을 해요. 축원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하는 축원이고, 이제 또 그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려운 일을 딱 꼬집어서 그걸 축원을 또 해주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상당히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과를 다음 시간에는 그 모습 굴리기를 할 겁니다. 모습 굴리기.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하고 지금 요새 계속 그걸 뭐를 하냐면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의 그 차이점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는 둘러보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모습 놀이는 둘러보는 것, 분별하는 것이 모습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계속해서 한 일주일 이상 이걸 계속 이 글귀를 보낼 겁니다.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어저께인가 일요일이지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대성을 철저히 알면 절대성을 알게 된다. 절대성을 철저히 알면 상대성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모르면 절대성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우리가 증득하지 않으면 상대성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이만하겠습니다.